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어느 한 대학 교수의 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지 율법적으로 시행한다면 마른 막대기처럼 생명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나는 경영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기업체에 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연구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분석하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적게 받은 사람인지, 생산부서에서 일하는지 영업부서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종교가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분석하면 아무 차이도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 차이도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인들은 주일 성수라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일 뿐입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헌금 드리며 새벽 기도회 하고 부서에서 봉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모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이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소명, 중생, 회개, 믿음,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3문에는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 주시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시기 때문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요에 대한 어떤 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 중에 하나가 칭의,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실제로 그에게 죄가 있든 없든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 죄의 책임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실제로는 없는 의를 있다고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조그마한 의를 보시고 그것을 크게 부각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인데 이제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끔찍한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죄인이 금방 건짐을 받은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그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 부끄럽게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가 가졌던 이름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 편에서는 대책이 없던 것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의인이라고 바꾸어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첫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존재였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전부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에서 예외인 사람, 제외되는 사람은 인류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했습니다. 이 죄를 범하였음에에서 이 죄, 이 하마로티아는 목표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도덕적 상태에서 설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종교적인 법과 도덕적인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인간이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죄로 규정하고 그 결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이며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형벌과 죄성이 그와 연합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모든 사람이 죽음과 영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그 죄로 인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순리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는 이방인들이 지은 죄와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2장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역시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도리어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바꾼 종교적인 사악함과 도덕적인 방종으로 인한 성적인 타락 그리고 완고함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철저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유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저주이며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했을 때에 고난을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십니까? 만약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축복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널리 자행되었던 동성애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여성 간의 동성애를 기록하고 있고 27절에는 남성 간의 동성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성 간의 관계보다는 이 남성 간의 이 관계가 더 심각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을 때 일어나는 그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오늘날 점점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파트너를 둔 소아무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낸 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 성립으로 볼 수는 없다 하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 대우다 그렇게 밝히면서 대법관 9명이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는 여러 기독교 시민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동성결합 문제에 있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결정이 선례가 되어서 점점 더 가족 제도의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이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에 위배되며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역차별을 가하는 아주 악법입니다. 게다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경우에 징벌적인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이미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의된 불의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불러서 돌아보는데 남자 며느리이고 여자 사위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말씀 잘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처럼 온갖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사람은 본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둘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스스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던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속량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분리하여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값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인간을 사온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육신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 인간을 구속 속량하셨던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들에서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값을 요구하셨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나 그저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똑똑하기 때문입니까? 지혜롭기 때문입니까? 말을 잘하기 때문입니까? 많은 지식 때문입니까? 구원하지 않고 그냥 버리에게는 너무 아까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고 놀랍고도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까지 값없이 그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의 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값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화목 제물은 속죄하는 것, 화해하게 하는 것, 속죄를 얻기 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류의 구속, 속량이 어느 날 갑자기 후다닥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에는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요 위대한 것이지만 엄연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 그 당시에 그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간과하셨다는 이 말은 연기하셨다, 길이 참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2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그 불완전한 제사조차도 죄인들의 죄를 그렇게 간과하게 만들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와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한 제사는 비교 불가한 절대적인 능력과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는 구약의 제사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단 한 번의 피뿌림이지만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곤고합니까? 만일 평안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게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만일 곤고하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믿음. 뭐라고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26절 말씀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셨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심으로 의롭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징벌을 받으심으로 불의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사람의 공로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유일무이한 응답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오직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행위로 된다고요? 복음을 제시하고 질문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행함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수고로,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뭐한다고요?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 행위로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노력, 수고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행위, 자신의 수고와 공로,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고, 내가 이 구원을 내가 얻으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고 하면서 앞다투어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곧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이신칭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나를 부르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불신자보다 비교적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착각과 오판 속에 자만하며 살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